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기도 가운데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다 풍요롭게 되기를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뛴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사도 요한의 그런 간구와 축복의 기도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과 육과 혼이 잘 되고 풍요롭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풍요롭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 여러분의 영혼이 또 오히려 죽게 된다고 하면 참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참 후퇴가 되어지고 오히려 믿음에 병이 생긴다고 하면 차라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참 좀 가난하고 좀 못 먹게 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물질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어치를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너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느냐.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아무리 길어도 100년 참 이렇게 밖에 되지 아니하는 짧은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그것으로 내 영혼이 끝나버린다고 하면 참 얼마나 참 불행하고 불쌍한 영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돈 때문에 예수를 영접할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의 영혼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참 돈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거나 또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양심을 저버린다거나 또는 돈 때문에 참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런 행동하는,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참 이 돈 때문에 자기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성도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 부인하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하나님께 대해서 눈을 찔끔 감아버리는 참 그런 경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많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때로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최대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참 말세에 참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처럼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참 돈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결국은 뭐냐? 돈 때문에 이 돈이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손바닥에 안과 밖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참 이 빠지기 쉽고 또 참 빠져나오기 힘든 그 소련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돈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뭐 지금은 뭐 돈이 있어야 양반이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돈이면 뭐 다 된다 할 정도로 참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매력을 갖다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동화 속에 나오는 요술 그 지팡이가 뭐냐? 뭐 먼 나와라 뚝딱. 요즘은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요술 지팡이가 돈이 아닌가 싶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 돈이면. 그렇게 참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돈만 있으면 마치 그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거의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 이 세상입니다. 참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람이 돈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돈에 빠지면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이게 이제 그 꿀이 달다고 꿀 속에 쥐가 빠져서 죽는, 그 이제 뭐 그 나중에는 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 돈에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돈이라고 하는 것을 참 이용해서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만 아무튼 이 돈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돈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예수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일단 돈에 푹 빠져버리면 그래요. 구원의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왜 그러느냐, 돈 때문에.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이 내가 율법에 말하는 거 다 지켰습니다. 안 지킨 게 없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줘라. 근심하고 돌아갔대요. 돈 문제,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근심하고 돌아가고 결국은 구원의 길을 던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는 편하고 만족하게 살지는 모르죠. 돈이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만족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저주가 그 사람 앞에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한 말씀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이 땅에서는 누리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럼 부자는 지옥 가는 거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고 우선 돈이 막 보이니까, 그리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불행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돈 맛을 아는, 돈 맛을 보니까 그러니까 배는 게 없어요. 돈밖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참 그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게 되지요. 우리가 어제도 읽었던 말씀처럼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은 이 종을,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인데, 그것도 그냥 푼돈 정도 번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크게 유익을 주었다. 큰 이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큰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뭐 한동안도 대통령 선거하고 어쩌고 할 때에 이 무당 이것 때문에 또 한참 또 시끄럽고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무당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소위 말하면 큰 점 보는 사람들, 큰 돈 벌어요. 1년에 이 무속인들이 버는 돈들이 몇십조가 된다 그러죠.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무속인들이 왜 자꾸 그러느냐, 결국은 그 돈으로 자꾸만 우리 기독교 어떻게 보면 조금 은혜 받았다, 은사를 좀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불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도 뭐 기도원이다, 모든 기도원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잘못된, 그래서 뭐 안수 기도해 준다, 뭐 예언해 준다, 그리고 다 돈벌이 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 그렇게 또 가는 사람들이.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을 해서 이 큰 돈을 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자신들의 소득원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이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입원이 딱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의 맛을 들이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자기들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예수님을 경배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고 이 마땅한 일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의 맛을 들인 사람, 이 사람은 뭐냐? 돈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벌이 할 수 있는데 돈 벌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 끊어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눈앞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눈앞에 이익이 날아간 것만 생각하고 그냥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돈 다 돈벌이 없어졌다, 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속에 자기 자신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잘 되던 일들이 참 막히고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 그 순간에 예수가 보이나요? 이거 내가 그동안 너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내 영혼이,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내 신앙과 영성이,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 당하게 만듭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분을 내고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결국은 뭡니까? 내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가 아니라 내가 돈벌이를 잃어버렸고 뭘 잃어버렸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돈에 정신이 나가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뭐가 중요하냐?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뭐가 유익하냐? 주님의 이런 질문을 우리가 질문 앞에서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가? 지금 내가 인생에 어떤 중요한 기록에 서 있는가? 지금 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인생에 뭐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가? 결국은 이 돈에 이렇게 딱 가로막히게 되면 판단력도 잃어버리고 이게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당장 잃어버린 돈만 생각하는 것.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 파멸하는 인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이유를 찾고, 이유가 뭐냐? 그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돈 때문에 그 사람과 원수를 맺게 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모든 걸 잃어버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가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때로는 우리가 잘 되던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소위 말하면 내 인생이 길이 막히고 했을 때에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참 우리가 흔히 뭐 그 말씀도 잘 알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사용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어려운 순간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내가 우선 먼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결국은 이 돈이 아주 그냥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요즘 돈 때문에 세상이 뒤집혀 산다. 돈 없으면 뭐 다 사람 취급도 못한다 하다 보니까 돈에 의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지 않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성이 상실이 됩니다. 참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되는 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찬송 우리가 안 불렀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사로잡혔던 그런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기뻐하고 정말 축하하고, 그동안 얼마나 참 죄의 이런 그 종노릇하고 그 많이 쌓여 있다가 이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게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또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주인 된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것이, 참 이 사람이 그동안 이 귀신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 또 자유를 얻게 해주셨으니 참 고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할 일이 마땅하지 않은,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우선 이익만 생각, 나 손해 났네, 나 지금 돈벌이가 없어졌네, 우선 당장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오히려 모함하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게 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니, 요즘 그 사람 아주 돈독에 올라가지고 그냥 사람도 안 보여, 사람도 그냥 배지도 않고 그냥 오직 그냥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주변에 때로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해야 여러분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형제 교회들을 방문해요. 우리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함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네 교회냐 내 교회냐.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큰 자녀 작은 자녀 여러 형제들이 있다고 하면 누가 소중합니까? 다 소중해요. 다 한 배 속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결국은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교회 어느 교단 저느 교단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다 예수 안에 한 형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형제. 그래 결국은 모두가 다 우리가 한 몸 아니에요, 한 몸. 자, 오른손이 지금 왼손이 좀 힘들어해요. 그럼 오른손이 왼손을 도와주고 역할을 하고, 만약에 오른손을 다쳤어요, 그러면 왼손이 오른손 역할을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발이 불편하면 손이 해야 되고, 손이 어려우면 발이 손 역할을 해줘야 하고, 이거는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가 참 내 신세를 많이 진다. 내가 오른손 네가 참 어려움 당해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수고하는지 너 알기나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히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고 섬겨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동안 어떻게 오셨어요?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그러나 발이 움직여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왔겠어요? 또 우리가 입으로 뭐 손이 입에다가 먹을 걸 다 물도 넣어주고 뭐 그냥 다 뭐 먹을 것도 넣어주지만 만약에 나 오늘부터 너 안 해줘. 내가 무슨 심부름꾼이냐? 내가 지금부터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면 누가 손해요? 이 안에 넣어주는 게 없으면 이제 다 기력을 잃어요. 얘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손 하나 이게 뭐 올릴 힘도 없어지는 거. 결국은 뭐냐면 다 섬기는 거. 서로를 섬겨주는 거지. 나만 위해 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나만. 우리 온 몸에서 나는 다 섬김을 받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저도 온몸을 지탱하고 오늘 지금 발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러나 이런 거 따지고 보면 모두가 우리가 한 몸을 그냥 생각을 해볼 때에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다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손은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발은 발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눈은 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다 온 몸을 다 섬겨줌으로 인해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도 그런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문제가 왜 생기냐면 나만 위해줘.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해줘라고 할 때 그건 벌써 병든 것입니다.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렇잖아요. 오른손이 나 지금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벌써 얘는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이제 대신 다른 게 다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참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뭐 그 교회를 왜 가야 합니까? 왜 가야냐? 내 몸이니까. 아 당신은 왜 그 다리 뭐 아프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다리를 그렇게 그냥 없애버려. 그거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건 뭐 대단히 잘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지체니까 한 몸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그것이지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됐으니까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그리고 너도 가서 이 다음에 너도 자식 낳아서 그렇게 키워가고, 그게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것은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오늘 본문으로 그랬는데 하여튼 이 돈에 빠지게 되면 우선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돈밖에 보여요.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해. 요즘 그 사람 베는 게 돈밖에 없어. 사람도 아니요. 뭐 이런 소리들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우리 귀로 들리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 사람됨을, 인간성을 빼앗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돈에 눈이 뒤집혀 버리면 뭐 이웃은 뭐 물론이거니와 그야말로 그런 얘기들, 그 사람이 요즘 돈독에 올라가지고 부모 형제도 몰라봐. 부모 형제 그냥 돈에 빠져가지고 부모 형제도 없어요. 그건 얻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왜 관계가 삐뚤어지고 어려워지느냐? 이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돈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돈이 없으면 우리가 불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다고 불행해지는 건 아니에요. 불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는 뭡니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저는 장례가 나면 참 장례를 보면서 참 이 사람 참 잘 살았다. 참 이 사람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봐야 알아요.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결혼할 때는 누구 보고
축하객이 와요? 부모 보고 오잖아요. 물론 그 자식 친구들도 오기는 옵니다. 그러나 자식 친구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소모품들이고 다 대접해야 할 사람들이고, 부모 보고 봉투라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요. 어쨌든 간에 부모 보고 옵니다. 그럼 부모가 돌아가시면 누구 보고 와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구 보고 옵니까? 자식 보고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 보고 와요. 자식 보고. 그러니까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내 자식들도 잘 살게 해야 돼요. 장례식을 딱 보면 결국은 결혼식 때 보면 막 어우 이 사람 대단하다. 그 자식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를 보고 다 축하객들이 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식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돼. 자기만 돈밖에 모르면 나중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때로는 그 어려울 때에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불행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 고독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 돈 가지고 뭐 떵떵거리며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내가 버는 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죠.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디다 쓰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어디에 쓰는가? 참 이 사람 보니까 왜 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쓰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여기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있구나.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어떤 사람은 뭐 다 돈 자랑은 굉장히 하면서 쓰는 거는 뭐 그냥 아주 누가 하나 뭐 그냥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없고 그냥 돈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나중에 그러고 가면 뭡니까? 참 돈 자랑만 그렇게 하고 그냥 뭐 돈 한 푼 못 쓰고 참 불쌍하게 살다가 갔구나.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불쌍하게 살다 갔다. 불쌍하게. 우리가 불쌍하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참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나몰라라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뭐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닌가? 돈 때문에 사람답지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혹시 내가 돈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사람다움을 혹시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내 믿음과 영혼을 내가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내가 이 돈 때문에 혹시 오히려 내가 모든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 따라가는, 그렇잖아요. 흔히 뭐 돈 버는 사람들 보면 돈 줄줄 따라간다고 돈이 붙는 게 아니라고 돈이 따라오게 해야지 뭐 그런 얘기들은 뭐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성경 얘기는 아닌데 사람들 얘기가 돈은 내게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 따라간다고 돈이 이게 뭐냐면 무지개처럼 무지개 옆산에 걸려 있다고 쫓아가면 무지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지개가 또 딴 데 있어요 하는 것처럼 돈 쫓아간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오게 해야 된다. 결국 그건 뭐냐?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돈의 노예로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답게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또 참 우리의 그 구원의 주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또 우리 삶을 잠깐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하고 또 그런 믿음의 또 하루의 삶을 승리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은 온통 돈 전쟁으로 참으로 하나님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도 단절되고 분열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 하나님 또 세상은 돈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여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주인답게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